자, 이렇게 또 수요일에 같이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 또 말씀 중에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일견 좀 어색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받은 것인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잘남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언젠가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과거의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10년 전, 20년 전 언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구원은 현재적으로 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행 티켓을 딱 따놓고 그러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한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고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미래에까지 확실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었다. 과거 시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은 그 구원을 지금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온다는 그런 의미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까지 그것이 확실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을 때 이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현재 완료, 이 시제의 개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는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과거의 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내가 먹었다,
그러면 과거에 먹은 걸로 끝나는 건데 먹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과거부터 먹은 것이 지금까지 쭉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사망에서 현재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받았으니. 그런데 이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 구원의 효력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한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과거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나라 말로는 과거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현재 완료 시제가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그저 얻어왔다 이러면은 뭐 계속 조금씩 얻어왔다 이 말인 것 같고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는 얻었다는 것이 현재 완료가 돼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믿는 순간 우리가 받고, 그 과거에 받은 것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거에 받은 구원이 현재까지 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까지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고,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정도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원이라는 시점으로 쭉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 구원은 현재에도 계속 유효하고 미래에도 확실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그 구원을 유지하고 있는가,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우리의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시작된 구원이 현재 미래의 완성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의 때는 미래의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 신학교에서 늘 얘기하는데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하고 마무리되는 것은 아직 미래의 시점이 남아있다. 그래서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르른 구원과 이 미래의 시점에 완성될 구원의 중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in betwee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개념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이 있다. 그렇죠? 과거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완성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아직, 그렇죠,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중간의 시기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따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잘 가꾸고, 그렇죠, 계속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지키고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잘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가깝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씩 나와요. 이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지? 내가 아직 그러면 구원을 덜 받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고 근신하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가지 말이 있죠.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관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 복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답다,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달라, 저 사람은 표정과 정말 저 사람 정도라면 믿는 사람이 좋다는 것을 느끼겠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티도 안 나고, 그렇죠, 삶 속에서도 언행이나 삶의 모습이나 아이고 그렇게 믿느니 난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삶인데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로는 부족한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그렇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순종하며 복받고 성장하고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늘 거기에서 그냥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말다가 늘 그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정말 성경에 쓰여진 그 많은 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의 구원을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맛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할 것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내가 늘 이 말과 이 행실을 늘 삼가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대하면서도 친밀한 분이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그분 앞에서 근신하는 그런 말과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근신해서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과 경외함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근본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좀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한 것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3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물어야 되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멈추라고 하시는지 계속 가라고 하시는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묻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러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참 그 80노인으로서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대결의 국면이고 광야 길 처음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그 뜻을 그 뜻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는 일에 습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3절에 보면은요, 블레셋하고 싸움을 앞두고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정확하게 지금 묻는 거죠. 그죠? 제가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가 한지라.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올까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블레셋 적진에 가가지고 적지역에 가가지고 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은 받았는데 사람들의 반대라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 혼자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포기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도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더 분명하게 딱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또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 뜻대로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가축을 많이 얻고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해 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 종종 이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언제 허락받았어? 막 그래가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제 말해가면서 은근히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유 금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도 이게 더 좋으시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내 이름으로 하고 금방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반응을 듣고 그래가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요,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먹여야 되는데 뭐 수소문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렇죠? 요거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별로 믿음도 없이 예수님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께 아뢰고 그래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늙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너를 떼띄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제 옆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그렇죠,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고 내가 갈 길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통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길로 가야 맞겠습니까? 저 길로 가야 맞겠습니까? 제가 이 순간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할까요? 저렇게 행동할까요?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그 구원을 더 충분히 누리고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편이 좋지 않아 보여도, 때로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원망이나 시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원망은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하는 것을, 그죠? 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비는 뭐냐면 이 모든 일에 꼬치꼬치 따지고 아주 까다롭게 굴고, 그리고 자꾸 그런 거리를 만드는 어떤 언행을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대표적이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좋은 일 앞에서도 안 돼가지고 그르치고, 그렇죠?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가 앞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망이 있을 때, 내게 버거운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가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까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넘어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좋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이 가끔씩 입 밖으로 나올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말에 실수했구나 생각하고, 그렇죠? 더 이상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더 심하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원망거리가 생길 때 그것을 꼭 누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이 제한된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셨으니까 허락하셨겠지, 그렇죠? 그래도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해가면서 의식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감사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바이고, 그것이 말이 씨가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없이 살 때 흠 없이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고 가꾸고 지켜가라는 그런 뜻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순종하고 근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이 언행을 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민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게 됩니다.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구원을 누리고 지키고 가꾸고 많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꾸고 누리고, 그렇죠, 미래를 향하여서 완성의 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완성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